계속해서 이제 사무엘 상에 나오는 말씀 2장을 오늘 들어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 상에는 처음 서두에 주인공이 나오죠. 엘가나와 분인나와 그다음에 한나라는 세 주인공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엘가나에게는 두 부인 중에 첫째 부인이 한나고 둘째 부인이 분인나입니다.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니까 나도 이 첫째, 둘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벌 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근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은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아이를 오랫동안 낳지 못해 가지고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심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그 둘째 부인은 아이를 많이 낳은 거예요. 그냥 힘만 주면 아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았는데,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서러운데 그 둘째 부인으로부터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그 한나의 마음을 자꾸 격동시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한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의 눈물을 흘리죠. 이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성전에 들어가면 그냥 눈물부터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있잖아요. 감사해야 될 게. 여러분 마음이 아프거나 누구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오해를 받고 그리고 정말 미치도록 미울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 대상자에 찾아가서 멱살을 부여잡고 너 왜 그러냐 업어치고 이담 옆차기로 이렇게 후들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내가 정말 어깨를 기댈 수 있는 부인보다도 이렇게 그분의 품에 안을 수 있는 안길 수 있는 남편보다도 더 든든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위로의 대상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굉장히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누구에게 이 고민과 이 아픔을 토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한나는 성전에 무조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그냥 무조건 우는 거예요. 울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간절했느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어느 정도 간절했으면 어떻게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느냐. 자, 1장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이거 잠깐만요. 서원하여 이르세.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아들 주시면, 그렇죠? 먼저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서원 기도를 했다. 서원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기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성전에 일생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이거예요.
그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애들이 막 조금 뜨거우니까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는지 몰라요. 심상치 않은 아이다 뭐 그래서. 그런데 소원께서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성전에 바치고 그 머리에다가 뭘 안 된다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네요. 그 소원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오해를 했죠. 어떤 오해예요? 술 취해서 흐느적거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 왜 술을 자꾸 먹고 성전에서 껄떡대고 있느냐 했대. 내가 술에 취해서 껄떡대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기도하게 됐다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1장 17절 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이 그냥 말로만 한 거죠. 그러면 이 쉽게 말한다면 이 김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응답받아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응답받을 게 다 있어요. 나름대로 자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갈등의 문제, 뭐 문제 투성이죠. 여러분들이 문제 받을 게 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문제들은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내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누구의 설교를 듣냐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이제 한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믿음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 우린 요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당신에게 이런 응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한나의 마음의 자세가 뭐냐라고 그랬을 때 그 18절 보겠습니다. 1장 18절. 이 한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당신의 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원합니다 하고 가서 어떻다는 거예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요. 없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당신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거로부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멘 했는데 아멘만 해놓고 집에서 내가 아멘한 고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뭐예요? 한나는 당신의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무엇을 받아가야 되는 건가요? 무엇을 받아가야 돼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받아가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나의 믿음이 어떤 게냐면 응답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죠. 지금 선포됐어요.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아들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근심했어요.
염려했어요. 괴로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떻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근심이 없었다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확신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는 얼굴이 근진빛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만약에 확신이 없이 집에 들어갔다, 아멘 하고 확신하지 않고 집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뭐예요? 오만 인상을 쭈구렁 방통이가 돼가지고 다 쓰고 다닐 거 아니냐예요. 근데 이 한나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얼굴빛이 근심빛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평안하게 그 엘가나와 동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들어줄 줄 믿고 그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그 확신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어땠다는 거예요?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가나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됐어요. 아들을.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사무엘이 이제 낳았어요. 나가지고 이제 2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때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나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사무엘이에요.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투자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근데 아들을 주셨어요. 눈물의 대가만큼 겁나게 허벌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자, 1년이 됐어요. 젖을 뗐어요. 그리고 나서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한나는 여기 보면 젖을 떼고 나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무엘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젖 떼고 나서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엘리 제사장에 찾아가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바쳐버린 거예요. 성전에.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 처음에는 아들이 없을 때는 고통의 눈물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을 성전에서 드렸을 때는 또 다른 눈물이죠. 눈물이 날까 안 날까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젖을 떼자마자 뛴 거예요. 그럼 예를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젖된 아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아들을, 그 아들을 1년 내내 보지 않고 주기적으로 보지도 못한 주기적으로만 보고 그냥 성전에 바친다고 할 때, 여러분, 군대 가는 아들 게임 아니죠. 시집 가는 딸 보내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젖된 아이를 그냥, 그러면 드렸는데 아직 젖도 잘 떼지 않는데 젖이 돌아. 그럼 얼마나 보고 싶을까? 어른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죠. 예? 얼마나 보고 싶을까?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자, 서원했어요. 근데 한나는 서원한 대로 1년 돼서 그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서원을 했지만 아들을 주시면 성전에 바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지만, 이 서원대로 내가 아들을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이 나오는 얘기에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 흘린 게,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에서
감사의 눈물로 드린 거예요. 감사의 눈물.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근데 이 드리는 과정이 쉬우냐는 거예요. 드리는 과정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 많이 했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원했지만 소원한 것 하나님 지키셨어요? 소원한 거 지키셨어요? 여러분, 소원한 거 있으면 지키세요. 빨리. 소원한 거 있으면. 이건 한나는요,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소원 지킨다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소원을 지켰어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장차 훗날 이스라엘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그 모든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위대한 리더자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주셔놓고 달라고 주셨는데 입 싹 닦아버리고 아들을 하나님 안 바치고 모른 척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이 아니라 사망엘이 아니라 사망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망엘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운했으면 빨리 갚아요들. 왜? 하나님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인 것을 안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데,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이, 그게 바로 뭐냐면 사무엘이 변해서 사망엘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심각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 눈물의 헌신이 이제는 뭘로 바뀌는 뭘로 바꾸는 거 바뀌었을까요? 찬양의 헌신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을 드리다 보면 그것이 눈물의 헌신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그거를, 내 일부분을 정말 각고의 고통 속에서 떼어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눈물의 헌신이 변해서 찬양의 헌신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반드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은 변화됩니다. 인간은 자꾸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포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걸 가지고 뭐라면, 2장에 나오는 말씀은 한나의 노래다라고 했어요. 한나의 노래. 그러면 이 한나의 노래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가 있는데, 이 구약의 유명한 3대의 이 노래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만큼 한나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그 다음에 다윗의 노래와 동일시될 수 있을 만큼 수준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눈물의 헌신에서 찬양의 헌신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눈물의 헌신을 드렸다. 그러면서 감사의 눈물의 헌신에서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 기쁨의 노래가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딱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노랗게 굳어버렸어요. 끝이에요. 3가지는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자, 잊지 마십시다.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 뭘 가져가라고요? 은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기대하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 가장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독선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돼요. 가장 문제는 독선이에요. 우리 신학생들 잘 들어야 돼.
내 생각이 옳고 너의 생각은 다 틀리다라는 이 독선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학생들이에요. 한국교회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안 썩었나? 자기도 같이 썩으면서 한국교회 썩었다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 이런 미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독선에 빠지는 거,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저도 철딱선이 없을 때, 신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막 충만할 때 4학년 때 보니까요 평신도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자기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내 생각이 옳다란 거기에 테두리 안에 갇혀가지고 남의 모든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좁은 소견들은 이 귀신의 장난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이 독한 마음을 가지고 내물리쳐야 돼요. 뭘 얘기다 느꼈나죠? 그러니까 신앙도 독선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은혜 받아가십시다. 확신 받아가십시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눈물의 헌신에서 찬양의 헌신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연밥에 끈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설교를